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우리 임세봉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저녁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날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사랑하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속에 늘 그리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은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4장을 본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 거하는 동안 점점 강해져 가고 동시에 사울의 가문은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6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세히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유다 왕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동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집 안에서 점점 권력을, 세력을 굳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전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하는 일이, 간음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광경을 본 아들, 그때 당시에 왕인 이 이스보셋이 분을 참지 못하고 부왕 사울의 첩, 아버지의 첩 리스바와 통과하는 아브넬에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지적을 하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분을 내면서 네가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경 단어 그대로라면 네가 나를 개 대강으로 여기느냐, 개의 머리로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화를 내며 이스보셋을 나무라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불쌍한 이스보셋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죠. 기회주의자이자 또 언제든지 자기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마음을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아브넬은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라 판단을 하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11지파의 나라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내가 줄 테니 나에게 당신의 이 새 통일 왕국에서 한 자리를 달라고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아브넬을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 아브넬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암살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권력과 욕망을 따라다니던 기회주의자 아브넬에 반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늘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시간의 말씀의 제목 좋은 사람, 나쁜 사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 생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지키는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좋은 사람, 이 교회에 필요한 그런 좋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위의 간신들, 기회자들과 또 예상 못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윗의 왕국을 서서히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서 급속도로 급물살을 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인물, 이스라엘 사울 가문의 마지막 왕인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또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4장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4장을 펴시고 한 절 한 절 함께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맥이 다 풀려버렸다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이 풀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맥이 풀렸다고 하는 말은 팔, 다리, 사지는 물론 온몸에 힘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용기까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왜 그토록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누구였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이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스보셋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넘버원이 하루아침에 암살되어 버리고 권력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내에, 권력 내에 폭풍이 일어날 텐데, 그로 인해서 이스보셋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넬이 유다 지역으로 헤브론으로 몰래 여행을 갔다 온 이유가 밝혀지면서 아마 그 충격은 더했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주권과 국익을 위해서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위해, 다른 말로 자신들을,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 다윗의 왕국 안에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건너갔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 소식은 이스보셋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넘버원의 이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이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지라도 어찌됐건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보호했는데 그 방패막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보셋은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도 없었으며 그 자리를 둘러싸고 어떤 암투와 암살의 위기가 어떻게 올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넘버원의 죽음 이후 그 다음 권력 서열들을 사무엘하 4장은 소개하는데 그들이 바로 바아나와 레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 두 군장 바아나와 레갑이 그 다음 서열 권력자들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다 베냐민 지파였고 또 이 사람들이 다 한 아버지의 자식 즉 형제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군장 외에 또 다른 한 사람 즉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소개되지 않았던 이 무비보셋이 이곳에 왜 등장되고 소개되고 있을까?
무비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그냥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몇 살 때요? 5살 때. 근데 이 아이가 그때 급하게 유모가 들고 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져 버렸는데 그 이후로 평생을 절뚝발이로 장애자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몸만 약한 게 아니고 뼈도 굉장히 약합니다. 저희 셋째 아이도 집에서 거실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팔이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캐스트를 상당히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기억에, 시골이니까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간혹 보면 이 친구들이 팔이나 이 다리가, 팔은 이제 쉽게 보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많이 휘어있고 굽어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골에서 놀다가 그냥 지내다가 부러져가지고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 안 하고 내비둬 버리니까 그대로 굳은 거죠. 그래가지고 팔도 굽고 다리도 굽고 그렇게 평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그 옛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급하게 도망가다가 5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두 다리가 부러져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왜 갑자기 여기서 무비보셋 이야기를 이 저자가 하는 것일까? 아마도 지금 현재 사울계의 왕인 이스보셋이 죽게 되면 사울의 혈통의 유일한 생존자가 무비보셋이 될 텐데, 이 무비보셋이 선천적인 장애 기형아는 아니었지만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왕위를 상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보셋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가문의 왕의 대가 이스보셋으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성경 저자의 복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런 사울 가문의 마지막 현직 왕인 이스보셋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즈음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을 얘기하는데요. 그때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바하나가 대낮 정오쯤에 이스보셋 집에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마침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먹는 밀 있죠. 그것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실제 이유,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거짓, 숨기기 위해 이렇게 채한 거죠. 그러면서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는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제 이 6절에서는 배를 찌르고 그냥 도망하였다라고 하지만 7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데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이스보셋의 목을 벤 다음에 그 머리를 밀 가마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에게 자기네들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려고 그렇게 달려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통해서
레갑과 바하나 이스보셋을 찾아간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휴, 일국의 왕이 낮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죽지, 게을러서 낮잠 절대 자지 마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삼천포로 간 해석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더운 중동 지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정오가 낮이 되면은 오수, 낮잠을 자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낮잠이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그 뭐든지 그 지역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해왔던 일이고, 또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을 것이라는 정황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은 그렇게 침대에서 감은 눈을 2번 다시 뜨지 못하고 그 길로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레갑과 바하나가 왜 이스보셋을 죽였을까요? 성경 역사, 특별히 이 구약의 이 역사서에서는 수많은 암살자들이 등장하고 그 흑 역사 속에는 그들의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찾아갔죠.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뭔가 상과 큰 자리를 내려줄 것을 기대하였던 그런 거짓 보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러 찾아갔던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런 아브넬을 야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또 암살했던 것,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요? 다 아말렉 소년이나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아말렉 병사는 자기가 사울을 죽였으니 포상금이나 높은 관직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고, 아브넬은 자꾸만 약해져가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일찌감치 다윗 편으로 내가 갈아타는 것이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과 협상을 시도했고,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과 함께 아브넬 때문에 미래의 이 다윗 왕궁의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브넬을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4장에 등장하는 레갑과 바하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부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왕 이스보셋을 암살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말렉 군인이나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오늘 등장하는 레갑이나 바하나는 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부류의 이 저열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이런 모든 일들을, 이 비열한 암살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말렉 군인이 했던 말, 1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드러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말렉 군인이 했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말렉 군인은 순전히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아브넬은 어땠던가요?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나의 주 다윗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나의 주 다윗 왕 앞에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데려와서 당신께서 이 모두를 다스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자신의 술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 민족을 위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대의 명분을 거짓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어땠습니까?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다윗 왕이 아브넬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들은 요압이 가로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그냥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놈을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다윗 왕이시여, 아브넬이 그냥 온지 아십니까? 협상이요 천만에요. 당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살피러 정탐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보내다니요. 왕이시여, 절대 그냥 보내셔는 안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상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아울을 향한 복수심, 그리고 미래 다윗 왕국의 그 권력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는 것처럼 요압은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갑과 바나는 어땠습니까?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 머리가 누구 머리인데요? 얼마 전까지 자기가 왕으로 섬기던 사람의 머리 아닙니까? 근데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앞에 이르러서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갚으셨다. 내가 한 이 일은, 이스보셋을 죽인 일은 내가 단순히 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명분을 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와 맞서서, 다윗과 맞서서 전쟁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찾아가 자신의 섬기던 왕의 목을 베어가지고 가서 자신의 왕국의 원수 다윗 앞에 바치며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뜻을 살펴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레갑과 바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보셋은 다윗의 원수이지만 저는 다윗 왕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스보셋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 거지 제 마음은 늘 다윗 왕 당신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번칠했지만 어떻게 여태껏 자신이 모시던 왕을 배신하고 그 왕의 목을 베서 적국에다 가져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군인이, 그것도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그들이 말입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속은 탐욕과 기회주의적인 마음만 가득 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비열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군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겁없이 손댔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비열하게 뒤로 협상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압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압 역시 후대의 솔로몬 시대에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 역시 다윗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 두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후 그들의 수족을 절단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에 그의 시신들을 걸어놓고 엄하게 그들의 비열한 마음을 심판한 내용이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왜 이 두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가? 그것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겁 없이 손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사람을 처형했고 두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행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울이 있는 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왕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넬이 계속 생존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통일 왕국의, 다윗 왕국의 최측근으로 다윗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이스보셋을 괴롭혔던 아브넬이 다윗에게는 그만큼 못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 안 댄 채 다 코 푼 격으로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어 보셨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손을 안 대고 코를 푼다. 한국 속담에. 저는 그거 안 되는데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생존해 있었다면 굉장히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사울이 죽었고 사울과 함께 요나단과 사울의 세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아브넬이 죽었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남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던 기회주의자들, 배신자들, 이 암살자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죽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선물을, 상을, 지위를 기대했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그 어떤 치하도,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러기는커녕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감사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들의 그런 행위에 대하여 분노했고 또 그들의 죽음,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보셋과 모든 이 사람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루라도 빨리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하루빨리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나라가 통일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왕권의 혈안이 된 사람이었다면 진작 사울을 처리했을 겁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얼마든지 이용해 먹었을 겁니다. 아말렉 군인이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 때 은근히 미소를 지으며 내가 죽였어야 됐는데 대신 죽여주었군,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게 해줬군 하면서 큰 보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했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요압이 제거했을 때 콧노래를 흥얼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을 처치했다고 했을 때 드디어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이 모든 게 바로 나의 시대,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되었군 하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권을 얻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이런 슬픈 죽음들을 마음 아파했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을 잊게 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칭찬하지도 상을 내리지도 않고 그들을 엄중하게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에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10절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인 너희들이 의인인 이스보셋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여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정중하게 장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또 이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정이 그러면 어떠냐? 결과가만 좋으면 되지.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과정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정말 여겨도 될 거예요. 시험에서 A를 맞기 위해 컨닝할 수 있습니까? 컨닝 해가지고 A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치링을 많이 한답니다. 치링을 많이 한대. 그 A 맞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하는 직업, 원하는 결과, 원하는 수입을 얻기 위해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좀 어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우리 손 자녀들이 안식일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의사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안식일에 공부 좀 하는 거. 그 과정이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의 시작점들입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어차피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어차피 이 모든 나라는 나의 왕국이 될 건데 그 과정에 피를 좀 흘리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좀 죽어간들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그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 같은 배신자 잘 이용하고, 요압같이 잔인무도하고 무식한 사람 잘 이용하고,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 적당히 칭찬해 가면서 자신의 손에 직접 피 흘리지 않는 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수단을 동원하고 잘못된 방법을 조장해 가면서까지 그는 결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앞날을 맡기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딜 가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어딜 가나 있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 어딜 가나 있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그냥 운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과 방법대로 결코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그 속에서 전혀 예상 밖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죽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과만 봤을 때 결국 그의 통일 왕국을 위해 나쁜 일은 아니었죠. 그럴지라도 다윗은 결과가 아무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해도 악한 사람들에 의해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는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에 의해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좋아하십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정말 탐욕적인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의 삶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묵묵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길, 순종의 길, 충성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혼자 기도를 직접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